요즘 KBS 텔레비전에서 태종 이방원이란 사극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원은 이시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서 아주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방원은 아버지와 백성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던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몽주를 만나게 되죠.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시조 한 수를 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여가죠. 하여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술 한 잔을 마신 다음에 이방원에게 그 시조 탑가 시조를 자기 시조를 통해서 자기의 비장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단심가조입니다. 단심, 붉을 단자 마음심자. 붉은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하는 노래다라는 뜻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원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마지막 고려의 그 공민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확인하고는 개성의 선축교에 박영규라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철퇴로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중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원식의 삶과 정몽주식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원식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어떤 법이나 원칙이나 그 다음에 양심도 없이 내게 좋으면 다 좋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남에게 피해를 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식품 원산지를 속여도 돈만 벌면 괜찮아. 공해물질이 좀 나와도 돈만 벌면 돼. 선거에서 이기려면 가짜 뉴스도 사용할 수 있어. 눈먼 돈이 많으니까 내가 슬쩍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이방원식이라는 겁니다. 이방원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남의 눈을 적당히 속이고 법도 어기고 뇌물도 주고받고 엉터리 날림공사를 하게 되다가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썩고 냄새가 나고 점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몽주식의 사람들은 정반대죠. 나는 불법이나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백골이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아니 내 목에 당장 지금 칼을 갖다 대어도 그래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야. 이렇게 법과 원칙과 양심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꽉 막혔냐? 그래 너 혼자 잘났다. 네 팔뚝 굽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왕따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몽주식의 사람들은요, 법과 원칙과 양심을 지키면서 살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원식의 사람들이 다수고 정몽주식의 사람들이 소수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갈수록 부정부패와 불법이 행행하고 가짜가 판을 치는 난장판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신신혜 씨라는 가수가, 탤런트면서 가수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 속에서 가짜라는 말을 직접 하면은, 그러니까 가짜를 거꾸로 바꿔가지고 짜가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이렇게 거짓과 불의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을 풍자로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법도 있고 국회와 정부와 사법기관도 엄연히 있지만 이런들 어떠하리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힘없는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방원식의 삶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불법과 탈법과 행포를 자행해온 검찰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을 끊임없이 지켜오고 있는 수구 언론들,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사회는 옛날 그런 사회로 물거품이 될 그런 위협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개혁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나마 정몽주식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방원식의 삶으로 그렇게 전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까 너무 두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방원식의 삶이 아니라 정몽주식의 신앙생활을 그들은 철저하게 했어요. 그 당시 권력자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엄청나게 박해하고 회유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왕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게 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막 몰아서 집어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떼를 그들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사자들이 굶주려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막 찢어서 먹고 막 그렇게 했죠. 한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는 그 가녀린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가려주면서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환한 세상이 온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어린 딸과 함께 이 엄마는 끝까지 참고 예수를 믿고 순교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성도들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시절이, 이런 전통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거부했다는 그런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가에 끌려가고 참혹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화에 네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지만은 그들은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담대하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나 유럽과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의 숫자는 오히려 점점점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순교자들은 하란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서 나중에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 가슴 속에 파고들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초대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기독교의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하고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가만히 눈 뜨면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도 있고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인식의 신앙과 사고와 생활의 삶이 점점 그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저 쉽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는요, 주일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면서 점차로 주일 예배를 2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드리자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교회도 생겨났어요. 주일 예배가 줄어들면서 다른 예배도 대폭 줄어들거나 어떤 다른 교회의 모임도 대폭 줄어들거나 과감하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교회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야 헌금도 하고 성도들이 모이면서 무슨 사업을 벌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교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다가 쓰게 되고 점점 부채를 갚아갈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헐값에 넘어가서 그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극장이 되고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엔 마귀가 성도들에게 직접 목에다가 칼을 대고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믿겠다고 하면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성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세련된 고급 전략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점점 세속화의 물결 속에 물들어가고 편의주의, 물질주의, 감각주의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개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풍요롭게 잘 살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만나면서 성도들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다가 마귀는 치명타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댔습니다. 너는 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도 거지식하게 하느냐? 교회는 코로나 사태에서 모이지 말라게도 모이면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민폐를 주고 있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교회에 출석해도 되잖아. 그런 말들이 대단히 올바른 말로 들려지고 합리적인 말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도 나는 이 몸이 죽어도 신앙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맹신적인 광신도로 치부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의 핵심 신앙과 교리들까지 점점 의심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이럴 때 주일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나?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교회가 왜 오라가라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나? 성도들도 뭔가로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집안에만 갇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느냐? 주말에는 한 번씩 교회도 빠지고 바깥에 콧바람이라도 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죄도 좀 지어야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맛도 있지.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수산 드렁칫같이 세상과 얽히고 얽혀서 불의와 타협하고 정욕에도 취해보고 가짜 인간들하고 짝짝꿍도 해보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드러나지 않는 채 회색 지대에 숨어가지고 적당히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고별사예요.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에게 발탁된 그의 수종자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는 가나안 40년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요, 총사령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려라.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된 일인지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쫓아내고 진멸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도 그렇게 싫어하신 가나안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도대체 가나안 우상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들은 우상에게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생활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키울 때 그냥 들러 나가서 그냥 놔두고 뜯기면 되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텐트 쳐놓고 계속 치면 그 대자연이 그들에게 일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나 양과 염소를 길러서 고기를 먹고 젖을 짜서 먹고 그 젖은 점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면서 버터가 되고 치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몸에다가 걸치면 그것이 가죽옷이고 그것을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빛처럼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 의미를 주는 거예요. 즉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뭐겠습니까? 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면 너희들의 의식주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생하게 가르치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신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저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가나안 족속들은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멋지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유목민들이었던 자기들과는 다르게 농사를 짓는 가나안 족속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급 옷을 입고
부드러운 빵에 꿀을 찍어서 먹고 고기와 지중해 산 참 생선 안주로 포도주를 마시고 밤에는 바알 신전에 고용된 날씬한 여자 사제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음란하게 온갖 그런 쾌락을 그들은 즐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청난 호기심이 생겨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은 땅의 주인이란 뜻을 가진 남신이었던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의 성적인 교합으로 인해 땅에 비가 풍족하게 내려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풍년이 든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던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진멸하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부러웠고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 인원이 참석했겠죠. 몇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즐기고 와서 이런저런 소문을 냈겠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디 하면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반석을 쪼개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말렉과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우상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상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했던 그 말의 어조를 보면 그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질문과 다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나온 것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도 이미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 몸이 죽고 일편번 고쳐 죽도록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는 절대적인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적당하게 섬기고 우상도 적당하게 섬긴 것입니다. 애국과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섬겼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농경사회, 농경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도 함께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무서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대세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남자, 여자, 남자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너무 맞지 않으면 성격이 안 맞아 하고 쿨하게 우리가 갈라서자 하고 이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살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함께 그냥 싸우며 함께 살다가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들켜버린다고 하면 그 배우자를 엄청나게 화나게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분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회를 남겨놓고 있는 사형수가 너무 절박하니까 오전에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찬물을 떠다 놓고 천지신명기에 막 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신만 섬기면 너무 불안하니까 다 섬기다 보면 진짜 신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절박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나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불당에도 나가서 부처님도 섬기다라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사실은 두 가지 종교에 나는 등록했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보다도 권력을 더 섬기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보다도 돈의 신인 맘몬을 더 섬기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쾌락을 더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과 육체의 쾌락이 오늘날의 바알이요 오늘날의 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아스타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든 우상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재주와 자기의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어진 다음에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부모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방인식의 신앙과 삶을 내버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진리와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정몽주식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 그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가짜 신앙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인식의 삶인가? 이 몸이 죽어지고 정몽주식의 그런 삶인가? 바로 이런 어려운 코로나 사태는 스스로를 진단하는 자가 진단 키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